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숨겨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이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잠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을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믿음과 또 건강한 몸과 또 여건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삶에 어그러진 부분이 고침을 받고 우리 삶에 가나안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해서 우리가 안식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여호와께 연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하든 설교 시간에 공부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성경 공부하는데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근데 성경을 공부하는데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볼 때 늘 기억해야 되는 큰 원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약은 신약의 영적인 현실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영적인 현실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죠?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동양인도 백인도 이런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약에서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시청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나안 땅은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안식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구원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집트는 세상과 세상의 힘을 상징한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로 홍해 바다에 들어가서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의 자유 백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해라는 것은 옛자로 죽고 새자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 광야의 삶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광야의 삶은 세상에서 순례자의 삶을 말한다. 그 다음에 가나안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안식의 땅이다. 이게 히브리서 3장 4장에 나오죠.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평강, 샬롬, 안식의 땅을 상징한다. 그리고 가나안 거류민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가나안 거류민들은 그 안식을 방해하는 하나님과 믿는 자들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죄, 모든 우상, 모든 욕심.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거류민들은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협박,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을 조종하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 마귀를 상징해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 안에 거하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안에 거하는 영적인 영토이다. 그 영토 속에서 우리는 육신을 통해서 오는 세상과 사탄의 섞여진 연합 공격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때 우리 안에 결과적으로 평강과 안식이 주어지고, 거기에 질 때는 우리 안에 의심과 불안과 분노가, 불만이 차게 된다. 자,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라. 그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나온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이성은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패배한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하게 패배한 전투가 아이성의 전투예요. 근데 왜 패배했는가? 왜 패배했냐면은 아간으로 대변되는 물질의 욕심 때문에 패배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의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위험하고 가장 강한 적이, 질긴 적이 바로 돈입니다. 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 욕심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은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냐면은 그 아간의 죄 때문에도 화가 나셨지만은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소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화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27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는 것으로 말씀이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마친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의 직접적인 패배의 원인은 아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패배의 원인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리고성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거든요. 여리고성의 모든 거류민 남녀노소를 가축과 함께 다 죽여라.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왜 다 죽여야 되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금과 은과 동과 그리고 이 보물들은 나의 창고에 들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창고, 여호와의 창고에 들여라. 모두 여호와의 창고에 들여라고 말씀했어요. 왜? 처음 열매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간이 이것을 어겼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취해서 자기가 숨겼거든요. 그래서 이 아간의 죄 때문에 패배했지만은 또 다른 패배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2절부터 살펴보면 2절 오시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아주 튼튼한 요새였고 이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이 점령이 불가능한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고 마지막 함성, 나팔 소리와 함성이 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다음이 아이성이었어요. 다음이. 근데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이렇게 중앙부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먼저 점령합니다. 그런 다음에 남쪽을 점령하고 그런 다음에 북쪽을 점령해요. 순서가 가로질러서 점령하고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하는데 지금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베델 쪽으로 지금 진격을 하는데, 자, 다음이 아이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 당연히 적을 이 스파이를 보내서 적의 이 동태와 적의 규모와 어떤 적의 전력을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합당한 전쟁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그런 계획, 그런 어떤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되, 2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자,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파이가 아이성에 가가지고 여리고성을 정탐했듯이 정탐해가지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소서. 무슨 말입니까? 아이성은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고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성은 그러니까 식은 죽 먹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수많은 이 군사들이 다 갈 필요 없고 2-3천 명 정도만 가면 된다는 것은 공격하는 숫자가 약 3배가 될 때 승산이 있기 때문에 아이성 안에 군사는 1,000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주 작은 성이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2-3천 명만 보내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여호수아는 3,000명을 보내려고, 이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3,000명을 보냅니다. 2,000명은 좀 적은 것 같고 3,000명을 보냈는데 여기서 졌어요. 왜 졌습니까? 물론 아간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왜 졌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요소가 빠졌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아이성을 치기 전에,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여리고성을 이겼던 비결이 무엇이죠? 바로 여호와와 미리 만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을 너의 손에 넘기마. 승리를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갔어야 되는데, 겸손히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아이성을 어떻게 칠까요?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어요. 왜 묻지 않았습니까? 거듭되는 성공 때문에, 자만심에 빠진 겁니다. 이때까지 잘 나갔거든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아모리족 속의 이 시혼과 옥, 전쟁을 치르기 힘든 상대인 시혼과 옥 왕을 이미 죽이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요. 요단강은 기적적으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그 견고한 요단강 초입에 있는 여리고성은 그냥 순식간에 손쉽게 무찔러 버렸어요. 거듭되는 기적과 거듭되는 성공 속에서 이들은 자만해졌습니다. 이들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쉽게 이길 줄 알았어. 2, 3청년만 보내면 이길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도 교만과 자만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삶이 잘 나갈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 돈이 잘 벌릴 때, 건강할 때,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은 누가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시험 잘 쳤어. 그 똑똑한 명철은 누가 준 겁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그 모든 생명은 누가 준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사실은 잘 나갈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데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죠. 그러니까 나달이 많이 달린 벼가 고개를 더 숙여요. 자연은 그 이치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더 주셨을수록 더 겸손했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성공이 여러 번 지나게 되면 사람은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런 줄 알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지금 겸손한 마음을 놓쳤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쳐들어갑니다. 잠언 16장에 교만에는 멸망이 있다는 노래였습니다. 영어로 하면 멸망 이전에 before destruction, 멸망 이전에 pride comes, 교만이 다가온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요, 사실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삶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기가 쉬워요. 하지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왜 주십니까? 잘 나가는데. 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죠? 안 그러면 교만 때문에 더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는 어려움이나 때때로는 넘어짐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이 막연한 자신감, 인생에서 막연한 자신감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신앙에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막연한 자신감. 그게 어디서 오든지 간에 자기가 지금 막연한 자신감, 그거요, 사실 되게 우스운 자신감이에요.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내가 세상적으로 별 탈이 없어. 잘 나가.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참 많아요. 재산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기 지위도 있고, 앞으로 별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의사로부터 당신 병 들었어요. 또 어떤 하나의 어떤 사건 때문에 갑자기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마음이 있으면 무너지더라도 그렇게 아프게 다가오진 않아요.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무너질 때 엄청 아픕니다. 왜? 높은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낮추는 자는 떨어져도 별로 안 아파요. 여러분, 여기서 폴짝 뛰어내리면 안 아프죠. 근데 10층에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그래서 교만해서 너무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 3장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아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아라.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 참 많아요. 자, 여호수아의 마음도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6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복주셔서 여호수아를 승리의 장수로 만드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드셔서 여호수아의 이름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 벌벌 떨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승리의 도취된 여호수아가 바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7장 1절은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but,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but.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졌는데 7장 1절에 but, 그러나. 왜? 교만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코리아 패스라는 말 있죠. 한국을 무시하는 코리아 패스 해가지고 미국과 북한이 여호와 하나님 패스를 한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번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3,000명이 올라갔는데 다 패배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36명이 죽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 쳐 죽였다. 그리고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섰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이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두려움이 극하면은 마음이 물같이 녹는다. 두려움이 조금 있으면은 초조하고 불안하지만 두려움이 극하면은 마음이 녹아서 아주 사람이 그냥 이 의욕 상실 상태 되는데 이게 어디 나온 표현입니까? 이게 바로 라합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해서 마음이 녹았다고 얘기했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녹았어요. 지금 근데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게 이 전세의 전환이 한꺼번에 일어난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어요. 왜? 전쟁 한번 패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물같이 녹은 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감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신감은 필요한 겁니까? 필요 없는 겁니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자신감이 없잖아요. 자신감 또는 확신, 담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찌그러져요. 세상 살면서 자신감, 담대함, 확신이 없으면 세상에서 비굴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왜? 바로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자신감이 있고 세상적인 자신감이 있어요. 선한 자신감이 있고 악한 자신감이 있어요. 견고한 자신감이 있고 무너지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자신감이 있고 조건적인 자신감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자기 인간적인 능력에 의해서 나오는 자신감은 그것은 악한 것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그래요. 어떤 자신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신감. 이걸 복음의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으로 나오는 자신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나오는 자신감.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는 것을 믿는 것으로 나오는 자신감. 내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므로 돈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는 자신감.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봤자 육신은 죽을 수도 영혼은 죽지 않는 영혼이 산다는 그 복음의 은혜로 인한 자신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에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에게 큰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자신감은요 필요한 거예요. 자신감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자기 승리에 도취된 자기의 자신감이었어요. 세상적인 자신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신감으로 버렸어요. 처음에 자신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나의 승리를 통해서 내 이름이 높아졌느니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망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엄청난 좌절감을 맛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옷을 찢어요. 지극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회개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궤는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상징하죠. 여호와를 상징하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엄청난 슬픔과 회개를 상징합니다. 저물도록 있다가 하루 종일 말 안 하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아이성을 당연히 칠 줄 알았어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승리는 따놓은 당상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성을 치고 이겼으면 힘 받아가지고 그 다음 전쟁 베델로 진격했을 것인데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지금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이렇게 아이성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뭔가 잘못하셨네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길이 없네요. 하나님을 향한 충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럴 때 있죠. 일이 틀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충고를 합니다. 가장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충고를 해. 누가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 누가 그의 카운셀러가 되었느냐? 성경에 나와 있죠. 바로 여호수아가 카운셀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나의 믿음도 좋아지고 하나님께도 훨씬 더 영광이 되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충고해. 엄청난 아직까지 교만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리고 또 주여 8절에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았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결론 지어버렸어. 가나안 사람이 원래는 벌벌 떨고 있었는데 아이 성에서 우리가 패배한 그 소문을 듣고 힘받아가지고 우리를 다 세상에서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를 다 죽일 것인데 이제 앞으로 결론에 도달했어. 이미. 야, 대단하다. 자기가 하나님이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에요. 이미 다 결론 다 지었어. 우리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가 일이 꼬여서 틀어졌을 때 결론 다 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이렇게 결론 되네요. 그죠? 이렇게 하실 거죠? 교만은 미련으로 나옵니다. 상황 파악을 못해요. 하나님의 커다란 약속,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미 결론 지어버렸어. 우리 이미 끝장났어.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살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한 번의 실패로 거기서 결론 났어. 그냥 나의 운명이 끝났어. 교만은 비상식적인 절망으로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지가 하나님이야. 결론 다 났어.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는가 봐요. 9절 후반부에 보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좀 살아있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물어보는 마음이 있네요. 여러분 그 여담인데요. 요즘 교회 세습 때문에 말이 많죠. 세습이 왜 잘못됐습니까? 정상적인 사고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인간의 욕심이 보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그래서 잘못입니다. 정상적인 사고의 사람이 봤을 때 인간의 욕심이 보이고 동기가 보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지금 일어나라. 뭐예요? 액션을 취할 때다. 지금 일어나서 뭔가를 할 때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 절망으로 떨어지면 사람이 굉장히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했어야 맞아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었습니까? 왜 제가 패배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알려주세요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다 결론 내버렸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일어나라.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보니까 뭐예요? 범죄해가지고 지금 아간이라고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아직은 여호수아는 아간인지 몰라요. 아직은 우리는 알지만 여호수아는 몰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나의 명령을 어겼다.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칠 때 뭐라 했습니까? 가서 남녀노소 가축을 다 죽여라. 왜? 죄는 끝까지 다 죽여야 되니까 다 죽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있는 금과 은과 동 모든 보물은 나의 창고에 들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창고에 들여라. 근데 하나님의 창고에 안 들이고 일부를 아간이 착복했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오직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만 모든 전리품을 당신의 창고에 들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간이 그것을 착복하지 않았으면 아이성의 전투로부터 오는 전리품들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8장 2절에 이제 8장은 아이성의 승리에 관한 말씀인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무슨 말입니까? 다 몰살시켜라.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그래서 너희가 가져라. 그죠? 아이성에서는 전리품과 가축을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왜 여리고성에서는 다 나에게 가져와라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과 돈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컨트롤하는 세상의 우상이에요. 근데 물질과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물질과 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시는 수단이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질과 돈에 대한 엄청난 욕심이 자동적으로 나오죠. 자동적으로 돌출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처음 열매를 나한테 바치라는 것은 뭐예요? 첫째는 그 물질과 돈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인인 되심을 인정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물질과 돈을 향해서 이 자동적으로 쏠려가는 그 마음을 꺾고 하나님께 마음을 예배로 드려라. 이게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그 전리품을, 그 물질을 가지고 쓰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9절에 오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보살피실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을 자기가 다 가져감으로써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쫓아가는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 물질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은 물질에 대한 욕심과 관심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매스컴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월급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지 않음으로 물질에 대한 자유함과 물질에 대한 안식이 없다면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이 수입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으니까 여기 그냥 교회 안 믿으시면서 오신 분들은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믿는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수입이 있어요. 그럼 수입이 있으면 여러분 쓸 곳이 있죠. 카드값 나가야 되죠. 카드 쓰시는 분들은 뭐 방세 내야 되죠. 또 핸드폰 값 나가겠죠. 또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애들 학원비도 나가겠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죠? 수입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놓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서 떼놓는 것이 수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놓는 그것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떼야 되는가? 그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구약의 율법을 따르면 그냥 안전합니다. 그래서 11조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11조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첫 열매를 떼는 그런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인인 줄을 알게 됩니다. 13절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전에는 승리 못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어떤 죄가 있어요. 물질에 관한 것만이 아닌데 어떤 죄가 있어요. 그 죄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안식으로 못 나갑니다. 그것이 뭐 물질에 관한 죄든 뭐 다른 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죄가 우리 안에 계속 우리를 막고 있는 한 우리는 안식으로 못 나가요. 그것을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제하여 버리기 전에는 안식으로 못 나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아침에 너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14절에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지파를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12지파 중에 범인이 어딘지를 알려줄게. 어느 지파인지. 그 다음에 그 지파 중에 어느 시족인지 알려줄게. 그 시족 중에 어느 가족인지를 알려줄게. 자, 그래서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발각되는 그 아간과 그의 모든 것을 불사르면은 그 다음에 이
저주가 이 재앙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 지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범인이 유다 지파 중에 있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간에게 아간이라고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간이 아간. 처음부터 아간이 아간. 근데 왜 아간이라고 하지 않고 유다 지파를 뽑으시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족속을 나오게 하였더니 17절에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은 이제 아간의 증조 할아버지겠죠. 아간의 시족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삽디의 가족이 뽑혔어요. 삽디는 아간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왜 처음부터 아간을 바로 부르지 않고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세라, 삽디 이렇게 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간에게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아간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설명했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패배한 이유는 너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그 전리품을,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너희 중에 누군가가 착복했다. 여호와께 속한 첫 열매를 너희 중에 누가 가져갔다. 그러므로 지금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다 모았고, 지파 중에 누구 지파인지, 어느 시족인지, 어느 가족인지, 누구인지 순차적으로 가는데 아간이 지금 모르겠어요. 이 상황을. 당연히 알죠. 그럼 아간이 어떻게 되죠? 아간이 자복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아간이 나와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자복했으면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나옵니다. 유다 지파를 뽑혔어요. 가슴이 덜컹하겠죠. 자기가 유다 지파니까.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이 뽑혔어. 가슴이 더 덜컹했겠죠.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 완악한 마음이 회개로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실 때 있죠? 성령께서 지적하실 때 있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실 때 있죠? 근데 끝까지 발각되기 전까지 안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간이 잡혔어요. 18절에 삽디의 가족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자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자, 이렇게 뽑히는 건 좋은 거 아니죠?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아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아들아. 여러분, 아간이 천국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천국 갔을 수도 있어요. 지옥 갔을 수도 있고요. 이것만으로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도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여리고성에서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게 무슨 옛날에는요 외투가 한 벌씩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외투가 두 벌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외투가 이불 역할도 했어요. 근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 명품 중에 명품이겠죠. 보니까 멋있어 보였겠죠. 그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그리고 은 이런 것을 탐내어 가졌다. 이게 액수로 따지면은 한 사람이 평생 모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고 한 사람이 평생 벌 수 있는 액수입니다. 상당한 액수예요. 한 사람이 평생 벌 수 있는 상당한 액수를,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지금 자백하는 것이죠. 자백하고 싶어서 합니까? 자백할 수밖에 없죠. 지금 자기가 자기인 것이 발각났으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와의 궤 앞에 지금 그 숨겨놨던 그 모든 물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모든 물건을, 훔쳐간 모든 물건을 그 앞에 쏟아 놓았어요. 돈을 사랑함이 멸망의 씨앗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당연히 여깁니다. 모이면 다 돈 얘기예요. 모이면 부동산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연봉 얘기, 모이면 돈 얘기예요. 돈 얘기밖에 관심이 없어.
초미의 관심사가 돈이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것이다. 돈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돈 얘기하는 것을 좀 천하게 여겼습니다. 하여튼 간에 돈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네가 부자이냐? 가졌느냐? 그 가진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뭐라 그래요? 선한 일에 힘쓰라고 그래요. 멋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왜? 돈을 가진 사람은 그 돈에 의존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자, 그래서 24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괴로웠다. 아이 성에서 패배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이라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 자, 뭐예요? 돈 욕심 때문에 돈과 함께 멸망했어요. 함께 묻었어요. 돈 욕심 때문에 돈과 함께 멸망했어요. 여러분, 돈을 욕심내는 사람은 돈을 가져도 욕심이 더 납니다. 돈을 욕심내는 사람은, 돈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아무리 가져도 소용없어요. 그 가진 돈이 떠날까 봐 잠을 못 잡니다. 돈과 함께 멸망합니다. 믿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인색하면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 한 가지 질문이죠. 왜 다 죽였나? 아간만 죽이면 되지 왜 아들, 딸들을 다 죽였나? 가족을 다 죽였어요. 요즘의 사법정의에 의하면 좀 이상하죠? 아버지가 훔쳤는데 왜 아들, 딸들을 다 죽이나?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익숙해 있어요. 근데 세상의 이치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는 공동체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 아간의 아들, 딸들이 가족이 아간의 한 행위를 보았을 거예요. 집에 엄청난 재물을 숨겨놨는데 그걸 못 봤겠습니까? 보고도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공범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같이 죽였나? 여러분 집에 가족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가족 중에 하나가 되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 뭐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고통. 여러분 행복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도 고통스럽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행복하면 여러분도 행복해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해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의 사랑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인색하고 차가운 마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대통령을 잘 뽑으면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잘 될 수 있어요.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국민이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거지만 구원은 이 거듭난다는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목표가 아니에요. 구원의 목표는 거듭난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공동체요. 우리가 믿는 복음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인주의적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어요? 개인주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왜 구원을 줍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여러분을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것은 관계없는, 상관없는 사이예요. 누군가의 좋은 일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 그건 좋아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이는 좋은 일을 넘어서서 상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시고 그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공동체를 몰라요?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예배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은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요 상당히 우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같이 우울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울해요. 근데 우울한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요즘 뉴스 들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집값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집값이 그냥 올라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일부 사람들이 집값을 담합해. 그리고 집값을 내리는 부동산이나 그런 데는 막 거래 안 하고 왕따 시키고 자기들끼리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집값을 담합해서 그렇게 올려. 그래서 정부에서 조사 나섰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박탈감을 느끼던 나만 좋으면 돼. 이게 후진국입니다. 돈 많이 번다고 선진국 아니에요. 이게 후진국입니다. 자기만 잘 살게 되면은 남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든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뭐 한 달에 뭐 1억 벌었다, 뭐 2억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그걸 조작해가지고 우리 동네만 올라가면 돼. 많은 젊은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던 괴리감을 느끼던 그거는 관계없이 우리만 돈 많이 벌면 돼.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금. 소위 공동체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조작한다는 것은 참 사회 문제입니다.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누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영적인 가나안, 즉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 이 아이성의 전투가 유일한 패배입니다. 왜 졌습니까? 바로 물욕 때문에 졌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 신앙인들이 안식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적은 바로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관심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재산이 늘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물질적으로는 부자를 안 만드셨어요. 만족하세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라는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모르겠습니까? 필요를 공급하시죠. 아멘. 필요를 공급하세요. 두 번째,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나가자. 더 큰 관심사를 가지자.
궁극적인 관심사는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돈과의 싸움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돈에 대한 욕심의 죄는 한 번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른 죄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질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여전히 믿는 사람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예를 들어서 11조를 내는 것이 아깝고 그것이 많다고 인색하는 사람들,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낼 수 있습니다. 그건 이해돼요. 제 말을 그냥 이게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아깝고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도 물질의 노예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정말로 물질에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왜냐? 그것은 자람이거든요. 공동체를 향한 자람이에요. 공동체의 필요를 함께 섬겨나가는 사랑의 자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성경적인 그런 물질관을 가르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